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나 이 서방권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인사하는 추세가 요새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기뻐하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다 이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뜻인데, 타 종교인들에게 또 이것은 예수님 탄생 축하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여겨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꿉니다.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입니다. 12월 25일은 즐거운 명절 이렇게 인사.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날 해피 홀리데이라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쪽은 보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미국 국민들이 갑론을박이 좀 심했어요. 그만큼 미국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씁쓸한 지금의 현상이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라고 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즐거운 명절로 인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3가지 질문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두 번째, 예수님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잠깐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왜 그 좋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왜 오셨냐고 우리가 물으셔야 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더욱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 저 높고 높은 그 하늘 영광, 그 별을 넘어 거기에서 왜 이 수억 멀리 이 낮은 이 땅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 왜 오셨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그 다음 찬송가 가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 답이 저는 여기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죄 범한 내 영혼 구원하려고, 지옥 갈 내 영혼 구원하고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들자면 성경에 수십 가지,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딱 하나 대라면 무조건 이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인이라는 그런 자각 증상이 있어요. 자각 신령이 그게 있어야 예수님 오심이 너무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미쁘다, 친실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즐기고 노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즐거운 날,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 왜냐하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는 못했어요.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토록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는, 고통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분이 솔직히 나빴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죄인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중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게 저는 학창 시절에 안 믿겨졌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처참히 죽을 만한 죄를 내가 무엇을 지었다고.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곤장 한 2-3대 맞고 그러셨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채찍 2-3대 맞았다 하면 저는 좀 예수님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기까지,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는 뭐 제가 막 의롭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닌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 강팍한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아까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난 소망이 없구나.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 없었으면 난 어땠을까? 예수님 없었으면 난 어땠을까? 수없이 신학교 때도 되묻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끔찍하더라고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 대단하게 교양 있고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악한 것들 투성인지. 내 안에 가득한 추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다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가운데 예전에 혹시 저처럼 전혀 예수님의, 내가 죄인이란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똑같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 즉 죄인.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심각한 환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까? 평생 잊지 못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치료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줬다는 이 은혜,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성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께 우리는 떠나고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목적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 두 번째, 예수님 하고 많은 곳에 왜 하필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베들레헴에 오셨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을 하거든요.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 본문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태어나는 곳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들 번지수 다른 데 찾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가 나다, 구원자가 나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태어날 수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수많은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성경 모르니까 속고 그들에게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고 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셉이,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거기도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위한 족보냐?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위한 족보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육신의 엄마죠. 엄마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단,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다윗의 혈통으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혈통이에요.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완전한 다윗의 혈통, 완전한 예언자로 오신, 예언 성취하시고 오신 그 딱 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소위 신학적 접근이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만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뜻을 풀이하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떡집. 예수님께서 굳이 떡집에서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오죠.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떡집에서는 떡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이 베들레헴에 오신 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 다음 48절도 나옵니다. 나 자신의 생명 재차 강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먹고 죽지 않는 유일한 떡, 우리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게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베들레헴에서 떡집으로 오신 생명의 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와라, 와서 내 떡을 먹어라, 저기 이방 사람들도 와라, 내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떡을 먹으라고 생명의 떡 줄 테니까 오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자신이 떡이 되셔가지고 어느 곳곳마다 다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자 다 가서 자기 떡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직접 다 다니신, 직접 떡을 배달하고 다니신 우리 예수님. 유대 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기 이방 땅 사마리아도 가시고, 멸치천대 맞는 그 사마리아도 가셔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생명의 떡을 주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나라도 가시고 막 이방 나라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떡을 그 한평 강도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이 떡 먹어야 내가 살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떡의 임무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 떡 먹고 살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다시 십자가에 그 떡을 붙잡고 예수님의 살점들을, 생명의 떡 살점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가면서 다 흩어지면서 그 떡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먹어,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떡 먹어야 산다고. 각 나라 다니면서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 떡이 돌고 모든 나라에 돌다가 1886년에 우리나라에 그 떡이 도착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떡 안 받겠다고 수없이 거부하고 떡 오면은 반품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떡이 우리 무지한 땅,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떡이 흘러서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 가운데 흘러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에 먹여준 그 떡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배달해서 온 떡이 너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부지런히 떡을 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복음의 떡을 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꽃말에도 다 그 이름의 뜻과 그 풀이가 있잖아요. 꽃말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그 이름으로 오셨을까? 우리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과 죄와 구원은 한 세트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죄, 구원은 세트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 하면은 하나님 그 예수를 어떻게 듣고 계시냐? 구원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고 SOS 치는 걸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한 능력과 약속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과 환난이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자기 이름을 하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오. 올해면 내년은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더 찬양하고 많이 부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속절없이 밀려오고 환란이 떠나질 않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찾아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죄에서 너희를 건지신 그 이름,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질 너희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사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밀려오는 그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 우울.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 인생의 외로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혼자 홀로 가는 길입니다. 홀로 가는 길.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를 담대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 이제 올라가도 된다, 이제 내 임무 다 끝났다고 올라가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고 구원자 되신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참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시켜 주시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가득 했는데 쌓아놓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별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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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